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 영화로운 빛과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부흥 사부가 무궁에서 주님을 그대우리.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돌을 내려 낮지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의 주옵소서. 항상 기도와 함께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돌을 때에 잡지 참여하겠네. 우리 생명길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길 교회가 주보안에 있습니다. 생명길 교회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에다 맞춰서 부르면 됩니다. 가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이 물질 부요하니요. 우리 가정 행복이 전국 소망이라고. 그러하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기락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요구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희락하며 이어지게 삽시다. 가족 간에 웬만한 날 웃음으로 넘기고 성질나게 하는 하루 아예 하지 말고요. 낙심들이 닥치면 서로 소망줘. 희락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희락평강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서 이웃 가정 우리 보고 주님 사랑 발견해. 그 가정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서 주님 소망 생명길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 어두운 곳 썩는 세상 빛과 소금 되어서 온 세상이 우리 보고 주님 믿게 합시다. 아멘. 교회까지 만들어서 부르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교회일 거예요. 그렇죠? 이 작사 작곡을 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지어서 이렇게 그랬던 노래인데 거기다가 곡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이 물질 부요하니요. 우리 가정 행복이 전국 소망이라고 그러하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희락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 순종하여 요구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희락하여 이어지게 삽시다. 가족 간의 웬만한 말 웃음으로 넘기고 성질나게 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고요. 넉심들 일 닥치면 서로 소망도 희락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희락평강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서 이웃 가정 우리 보고 주님 사랑 발견해 그 가정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소망 생명길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 어둡고 썩는 세상 빛과 소금
주시어서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 믿게 합시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사랑의 이루함이 저희들의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올립니다. 성시교동문은 제15번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시교동은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를 실족히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마음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삼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응자사 동정녀 마리아이시고 본디오 빌립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진지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수하 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는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욕하는 것과
제사에 주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땅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예배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삶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감사가 매일 삶 속에 넘쳐날 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삶으로 살아갈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육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먹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시간을 정해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20분 늦어도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희가 이마나 손등이나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 말씀을 늘 만지나 서나 키르가나 묵상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사오니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먹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도 울리는 꽹과리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외워도 행하지 아니하면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부터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고 내 이웃에게 정성스럽게 반찬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행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내 이웃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로 건네고 내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삶으로 오늘부터 다짐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목사님 말씀 증가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서 아직까지 재직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재직회 통해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내지 마지막 주에는 원래는 마지막 주가 맞습니다. 마지막 주가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준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생명길 교회 설립 감사 예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서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교우님들 감사드립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평신도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성경대학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이니까 먼저 읽고 오세요. 네, 좀 읽고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저희가 성경대학을 연 이후에는 저 뒤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프린트물을 같이 보고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도를 좀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좀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전도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두 번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우리라도 6월달부터는 월요일마다 학교 수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요일도 있어요.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드리는 건데 혹여라도 우리 부분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불의한 이웃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사정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구제 헌금 보내야 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가까운 부근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불의한 이웃, 소년, 소녀 가장들 있으면 저한테 살며시 말씀드려주면은 분들 쌀이라도 아니면 라면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거 볼펜 잡으세요. 볼펜 잡고서 저가 밑줄 치라는데 밑줄 쓰세요. 같이 가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다 밑줄 쓰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다 밑줄 치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거다 밑줄 쓰세요.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떠나가라에 밑주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거하여 우거하여라는 곡에 밑줄 치십시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다투었다는 말에 보다 밑줄 쓰세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싸우는 도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거다 밑줄 쓰세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다 밑줄 쓰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거다 밑줄 쓰세요. 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다 밑줄 쓰세요.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일단은 25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 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불신앙에 의한 고통의 시작. 예. 이삭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불신앙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서 이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삭이 향했습니다. 그 그랄 땅에 가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에서 취한 물질의 부유함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추방함을 당해야만 했고 생존을 위한 우물은 팠어요. 그런데 파는 족족 빼앗김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26장 16절로 22절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는 깨달을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 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신왕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가라는 추방 명령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세상인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취한 세상의 재물은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추방함을 당해야만 했고 물질로 말미암은 거부가 되는 그것은 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취한 그 물질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 그에게 저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를 일으켜서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추방함을 당하게 되어서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쫓김바 당한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삭은 세상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부터 추방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에도 집을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도 둘째 탕자로 하여금 그가 아버지 집에게로 가지고 나온 모든 재물을 다 잃은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삭이 블레셋의 사람에게서 그가 가진 그 재물은 추방함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일 이삭이 블레셋에서 취한 그 재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받고 호평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우물을 빼앗기게 된 그것은 뭐다? 오히려 그에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는 땅인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추방함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소만 옮기면 될 줄 알았어요. 장소만 옮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줄 알았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26장 17절 자,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대요? 아니면 거기다 두게 했대요? 치고 거기서 우거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우거했다. 거기에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해서 도망만 가면은 될 줄 알았어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취한 그 재물로 인해서 시기하며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신을 추방하여 떠나기를 요구하자 그는 블레셋 사람의 눈을 피하면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블레셋의 그랄 골짜기로 숨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거했다 했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블레셋에서 취한 그 재물에 아직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뭐 했다. 소떼 양떼 이루고 살았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눈만 피해서 도망하면 될 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세상으로 향한 그의 마음은 숨기지를 못했다. 그의 마음도 옮겨야 되는데 뭐만 옮긴 거예요? 육신만 옮긴 거예요. 몸만 옮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방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추방함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골짜기로 숨어든 것은 롯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를 못한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가 판 우물은 뭐가 됐다?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베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가 팠던 그 우물을 팠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내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풍요롭게 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팠던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았으니까 이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아하 이삭이 우물을 판 그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의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이삭이 판 우물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취한 그 재물은 언제나 불행을 찾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과 수단의 방법에 의해 취한 그 재물은 그에게 오히려 불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취한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복이라면은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만은
내 육신의 욕심 가운데 취한 그 재물은 어떻게 된다? 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이삭이 블레셋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아비가 팠던 우물을 다시금 판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자신의 소유권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구하게 하려고 살려고 했던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감사할 것과 뽐낼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믿는 자가 자랑하고 뽐낼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우리 한글 번역이 뭐만 매끄럽지 못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역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본세를 얻으려 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무슨 뜻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나니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본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갈 본세를 받기 때문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수고가 너희에게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자랑하고 뽐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 판 것 거기에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팠다 이거예요. 내가 팠으니 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9절 20절 시작. 이삭이 얻었더니 서로 어떻게 했다?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해서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팠어요. 파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삭이 그랄의 골짜기를 피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랄의 골짜기에서 옮길 때마다 우물은 파서 샘의 우물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우리는 복은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의 골짜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 가운데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너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 블레셋에서 이삭이 얻은 그 세상 재물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물은 팠어요. 그런데 불행을 판 거예요. 행복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에서 뭐를 얻었다? 불행을 파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이는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을 떠났으나 골짜기로 숨어들므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옮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이삭에게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불신 가운데 취한 그 재물은 불행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세상이라는 곳에서 취한 그 재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려고 했으나 그 세상에서 취한 재물은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는 자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취해서 행복을 구하는 그곳에는 불행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26장 21절 22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다투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들이 또 거기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을 몇 개 팠어요. 3개를 팠어요. 세 번째 파니까 이제 안 다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셨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삭은 그랄의 골짜기를 연연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는데도 샘이 솟아나는 복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에서 참된 사랑의 행복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팠던 우물은 에색이라 했어요.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은 신나라고 해서 상대와 싸워서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우물은 파서 샘은 얻었어요. 그러나 다툼만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장소로 옮겨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장소는 넓혀졌지만은 그곳에서 자신의 소유로 삼지를 못했어요. 왜? 세상에서 취했습니다. 이삭은 장소만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팔므로써 불행을 가져왔는데 이는 이삭의 어리석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툼만을 가져오게 하신 것은 그것을 떠날 때 행복이 시작됐는데 이삭은 장소만 옮겨 잠시의 다툼만 피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장소만 옮겨 또다시 우물을 옮김으로 광활한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옮겨 주었으니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는 오늘날의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향해서 세상에서 취한 온갖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를 유한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서 취한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뭐다? 불행의 시작이다. 저 뒤에 에어컨 좀 켰어요. 너무 더워. 이삭이 세속적으로 욕심 가운데 취하고자 한 그 행복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아멘.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습니다. 즉 믿는 자가 세상이라는 그랄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지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3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예요? 거기서부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 거기서부터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브엘세바에 올라가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만나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었는지 한번 볼까요? 26장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브엘세바 그곳에서 만나 주었다. 브엘세 그런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서 브엘세바 그곳으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브레셋의 그럴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주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참된 이루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요 블레셋의 그런 땅에 있을 때에는 우물을 팠지만은 우물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위안과 참된 복을 누리고 살지는 못했지만은 브엘세바 그곳으로 향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살지 말라는 불신 세상을 떠나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복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에게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할 때에는 세상을 의지한 나머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 언제나 뭐가? 근심과 괴로움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의 불신,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강과 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떠나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떠나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떠나 살아요? 이게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26장 25절이에요) 26장 25절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향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팠어요? 우물부터 팠어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단부터 쌌어요. 이게 달라요. 믿는 자의 신앙이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으로 향해 갔을 때, 세상이라는 곳으로 향했을 때에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물부터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 이삭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였어요? 단부터 쌌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죠.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합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했는데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향했고 하나의 사람들은 멕시코,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으로 향했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은 단부터 쌓았습니다. 예배당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로 향했던 사람들은요, 뭐부터 했냐면 장막을 치고 어디로? 서부로 향했습니다. 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신앙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앞세운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은요, 멕시코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난민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마음을 향했냐 이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에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갈 때에는 세상을 의지한 나머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며 살 때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시작되었지만은 믿는 자가 세상에 불신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오고 나서야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단부터 쌓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육신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그랄 땅을 향해 내려갔을 때에는 가장 먼저 우물부터 팠지만은 믿음의 신앙이 회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그랄 땅을 떠나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단부터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육신적인 평안만을 위해서 그랄로 내려간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에 올라와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육신적인 것을 위해 말씀을 이용해서 살아간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과 같아서 믿었어도 삶과 신앙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편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 블레셋의 그랄로 향할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향할 때에는 수단과 방편과 삶의 목적이 오로지 어디에 육신적인 것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회복된 이후에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후에는 새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올라가야 거기서 참된 행복과 참된 위안과 참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앞에서 끄고 졸고 있는 예산이 큰 소리를 읽어요. 중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읽어. 너희가 어디 읽는 거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4절이라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이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는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의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배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경건의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나 살고자 할 때에는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멀어지면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가 뭐다? 복이다. 아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그 관계 가운데서도 복이 됩니다.
믿는 자 역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은 징계의 책찍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도 관여치 아니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감성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감성주의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많이 기도해라. 많이 찬송해라. 많이 헌금하고 예배 드려라. 또한 자주자주 단식 기도해라. 뭐예요? 감성주의예요? 이성주의예요?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감성에 의한 신앙을 부추기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깨달아 얻은 깨달은 지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회 같은 거 무슨 40일 작정 기도 같은 거 저희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작정 기도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날짜 정해놓고서 단식 기도하는 거 저는 반대해요. 매일매일 단식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뭐 정해놓고 그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이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 하는 가운데서 이성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가운데서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독일인은요 어떤 사건 가운데 결코 흥분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흥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와의 대인관계 가운데 한번 삐뚤어지면은 또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상당히 힘든 민족이 바로 미국이에요. 저가 갖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삐뚤어지면요 한번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저놈 아주 좀 독한 놈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라를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온 이후에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장막치고 우고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하며 살라는 가나안 떠나 그랄로 향해 갔을 때에는 장막치고 우고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봤죠? 창세기 26장 17절에. 그런데 그랄을 떠나서 브엘사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고했대요? 장막만 쳤대요? 장막만 치고 살았어요. 이 단어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브엘사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블레셋의 땅에 그랄 땅으로 향해서 거기서 우물 파고서 거기서 우고하고 살았지만 블레셋바로 올라왔을 때에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저주에 우리 공사님 앉아 계시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세상을 떠날 자의 삶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너 앞에 있는 우리 예찬이 나이 어리다고 나이 젊다고 안 떠날 것 같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떠날 때 매일매일의 삶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우거하여 살고자 하면 망한다. 그래서 떠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은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비록 여기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의 삶으로 살았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다? 본향 천국이다. 이런 삶으로 살았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서 이삭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배운 후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 브엘세바의 그럴 땅으로 향해 갈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까지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 천국은 잃어버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 천국은 잃어버린다.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샘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믿음이 없으므로 블레셋의 그럴 땅으로 향할 때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물을 팠지만은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는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후에는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가장 후에 그들 종들로부터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파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33절,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26장 32절, 33절. 이삭의 종들이 자기를 파는 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육신적인 것을 뒤로하고 얻은 복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블레셋의 그랄과 그랄의 골짜기에서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관용을 베풀어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날의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그랄에서는 신라와 에색의 샘을 얻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관용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는 곳에 브엘세바 생명수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브엘세바에서 그곳에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수의 브엘세바를 얻는 복을 누리자. 아멘. 어떨 때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그 땅 그곳에 머물러 살아갈 때 아멘. 우리 믿음의 신앙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블레셋의 세상으로 향하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브엘세바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옵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을 위해서 주간입을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오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고 영광의 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고 사랑의 날부터 개방한 마음을 있어서 때만 찬양하니 나의 몸도 사망도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고 드려진 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섬김과 이 봉사와 이 희생과 이 사랑의 행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참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브엘세바에 거하여서 살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녀라 함께 계시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다니니 할 때도 함께 계시는 유명한 믿음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블레셋의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신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